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통계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그건 뭐냐?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전체 인구의 17%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중 대략 870만 명 정도, 이 정도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구, 전체 인구의 17%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닷물 맛보면 무슨 맛이 납니까? 짠맛 납니다. 바닷물이 짠 이유는 뭘까요? 바닷물에 흔히 소금이라고 불리는 염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닷물에는 염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얼마나 들어가 있길래 도대체 모든 바닷물이 이렇게 짠맛이 나는 것일까요? 바닷물의 염분의 농도는 평균 3.5%입니다. 그러니까 3.5%의 양으로 바닷물 전체가 무슨 맛이 나는 겁니까? 짠맛이 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서 찍어봐도 짠맛이 납니다. 바닷물 염분 농도의 5배 정도인 17%의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점점 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미미해져만 갈까요? 왜 점점 이 전체 인구의 그리스도인의 퍼센테이지는 줄어들고 있을까요?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분을 잃어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소금의 맛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본분, 그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 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삼아야 될 본분, 그게 진정한 예배자 됨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배자 됨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진지하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올 한 해 너는 너 스스로 생각하기에 진정한 예배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진정한 예배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가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라는 말씀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런데 이때 사울 왕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질문에 불쾌하고 정색하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물론이요,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왜 이런 악을 행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선지자 사무엘의 질문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괜찮은 예배자라고 여기는 사울 왕을 향해 사무엘 선지자는 22절 하반절과 23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22절 하반절과 2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 왕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 최상의 예배를 준비했는데 무슨 소리냐 라는 말씀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짓 예배자요 우상 숭배자와 같이 망하게 될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괜찮은 예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너는 거짓 예배자야, 너는 우상 숭배자와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짓 예배자이며 우상 숭배자와 같이 망하게 될 존재라고 선언하시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거역하는 것과 고집 부리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나름 준비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말씀 잘 들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본다. 예배 자리에 나왔나 그것보다 예배 드리는 너를 본다. 내가 너를 지켜보니 나를 거역하고 너의 생각만 고집하며 살고자 하니 너는 거짓 예배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나도 우상 숭배자를 버리듯이 너를 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버렸다는 이런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들은 사울 왕은 그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괜찮은 예배자로 여기던 이 사울 왕의 모습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습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잘못된 모습에서 돌이키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을 알아야 우리가 또 점검해 볼 거 아닙니까? 첫째, 진정한 예배자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는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가로채지 않습니다. 거짓 예배자는 가로챕니다.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길갈로 가는 도중에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중간에 들린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워서 이긴 것은 맞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승리로 주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기념비를 세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워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조별로 과제를 진행할 때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서 마치 조별 과제를 함께한 것처럼 이름만 올려놓는 사람,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근데 직장에 가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성과를 마치 자신의 성과처럼 가로채고 포장하는 정말 꼴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직장에도 존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나름대로 수고한 것, 이루어낸 것을 누군가가 가로채고 자기가 한 것처럼 생생낸다. 이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꼴보기 싫어하던 저의 마음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데요, 그 꼴보기 싫어하는 마음 자체에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애써서 이룬 것을 누군가 가져가서 자기 것인 양 생색을 내는 것을 보며 분노하는 저의 모습 속에 내가 애써서 이루어 놓은 것은 내 능력이요 내가 한 것이라는 내 안에서 확고하게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룬 것은 내가 한 것이다, 이 생각 때문에 더 큰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애써서 이룬 것은 내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써서 이룬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이룬 것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자신이 이룬 것처럼 생각을 내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곡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이룬 것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룬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조직이나 그 다음에 공동체와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내가라는 말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이 풍성하게 넘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남편 것, 아내 것 나눠져 있습니까? 그 누구 것입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실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가로채며 살아갈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섭섭증이라고도 하고 섭섭병이라는 증상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찾아옵니까? 섭섭 증상이 나타납니다. 섭섭합니다. 만일 내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한 것, 내 것, 내 돈, 내 차, 내 집, 내 자녀, 하여튼 모든 것이 그냥 내 것이라는 생각을 고집한다면, 또 내가 이룬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가로채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됐지. 내가 꼭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됐지. 꼭 내가 영광 받아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영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섭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느 순간 이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섭섭함이 몰려올 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구나.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잘못된 육신의 마음을 돌이켜 성령의 마음으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자는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깨닫는 동시에 바로 회개합니다. 근데 거짓 예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 왕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당당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짐승들도 남겨두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에 속한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을 전부 진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치 없고 하찮게 보이는 이러한 짐승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이러한 짐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기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뻔뻔하게 사울 왕이 말하며 그의 마음의 중심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까? 못 지킨 것입니까? 완전히 안 지킨 건 아닙니다. 일부는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라 하니까 아말렉 왕은 제외하고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아 보이는 짐승 다 죽였습니다. 근데 개 중에 아말렉 왕 살렸고 하나님 제사 드린다는 이유로 좋은 짐승 살린 겁니다. 전체 안 지킨 게 아닙니다. 일부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요, 다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재차 다시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합니까? 하나님 말씀 지켰다니까요. 이게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술 먹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까? 안 지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까? 안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과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가려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까? 안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까? 안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이 마음을 멀리합니다. 그래도 이런 말씀은 내가 지켰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정한 예배자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확신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울 왕과 같은 거짓 예배자요 우상 숭배자인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거역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그리고서 나름대로 내가 이건 지켰고 이건 지켰고 이건 지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며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기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고집 부리지 말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예배자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안에 자라는 교만의 싹을 잘라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저와 여러분 평생에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성이 있는 한에는요, 교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살 때는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 가질 겁니다. 교만은요, 계속 꿈틀꿈틀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잘라내야 합니다. 자라지 않도록 잘라내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교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 말씀에 의하면 사무엘이요, 사울이 왕이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겸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겸손함을 보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 아니냐, 당신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기억을 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사울 왕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여기는 교만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그거 아니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 이런 교만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의 교만을 꾸짖으며 회개할 것을 거듭해서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교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척은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교만을 잘라내지 않습니다.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교만이요, 만천하에 드러나 버립니다. 사울이 이 모습을 보며, 사무엘이 이 모습을 보며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는 척만 하는 이런 교만한 사울 왕 안 되겠다 해서 떠나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사무엘을 잡고 예원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다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서도 그냥 온통 내가입니다. 그냥 내가.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 백성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나님 앞에 거침이 없습니다. 내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뭐 죄를 지었다고 말은 하는데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시켜주는 방편으로 사무엘 선지자와 하나님의 예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내 백성 앞에서 좀 확인 좀 시켜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 나랑 좀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예배 드립시다. 이겁니다. 온통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자기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으로 가득한 행동입니다. 교만을 잘라내지 않으면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만 고집합니다.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왜 버리셨는지 그 이유를 아주 온전하게 피부로 그냥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마지막 바램, 그래 내 들어줄게,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다시는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지도 않고 사울왕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사무엘도 사울을 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자, 이따 가정합시다.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타야 될 자리는 가장 불편한 뒷자리입니다. 물론 뒷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장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 버스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버스, 불편해도 타시렵니까? 불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안 타시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시렵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살아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 교만의 싹을 잘라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다시 시작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30절 상하번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예배드리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